저승길 상인의 7일간 모험기 산 사람이 경험한 지옥여행의 충격적 기록 출처 해동잡로. 조선 중종 때 한양에 부유한 상인 김치문이 갑작스런 죽음 후 7일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저승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들과 염라대왕 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재판의 전말을 해동잡록에서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갑작스런 죽음과 저승사자의 등장. 때는 조선 중종 15년 봄꽃이 만발한 한양 종로거리. 비단과 곡식을 거래하는 큰 상점을 운영하던 김치문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45의 나이에도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던 그였지만 오후 무렵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아이고, 주인마님, 주인마님. 점원들과 가족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김치문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 평소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온 집안이 통곡성으로 가득했다. 부인은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오열했고 어린 자식들은 아버지가 왜 깨어나지 않는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그런데 김치문의 의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그는 자신이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몸은 가벼워진 듯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곳이었다. 김치문이로구나. 갑자기 들려온 엄숙한 목소리에 김치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창백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옷을 입고 손에는 긴 장부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이 범상치 않았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저승사자다. 내 수명이 다하여 너를 데리러 왔다. 김치문은 그제야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아직 할 일도 많고 키워야 할 자식들도 있는데 어찌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저승사자님, 제가 정말 죽은 것입니까? 아직 나이도 젊고 건강했는데. 생사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니 인간이 어찌 알겠느냐. 이제 나를 따라와라. 저승사자는 말을 마치고 앞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김치문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나섰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 풍경이 급격히 변했다. 처음에는 안개가 자욱한 들판이었다가 이내 험준한 산길이 나타났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저승으로 가는 길이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지나고 있는 것이니라. 길을 가면서 김치문은 신기한 광경들을 목격했다. 공중에 떠다니는 듯한 다리들, 붉은 강물이 흐르는 강,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자신과 같은 처지로 보이는 사람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저들도 모두 죽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 모두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기 위해 가는 길이다. 김치문은 그때까지도 이 모든 것이 꿈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밑에 흙이 실제로 느껴지고 바람도 차갑게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분명 현실이었다. 한참을 걸어가던 중 저승사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잠깐 이상하다. 저승사자는 손에 든 장부를 펼쳐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치문, 내 이름을 다시 말해보아라. 김치문입니다. 한양 종로에서 상업을 하는 김치문입니다. 저승사자는 장부를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이것 참 곤란하구나. 장부에 김치문이라는 이름이 2명이나 적혀 있다. 하나는 경상도 안동의 김치문이고 하나는 한양의 김치문이다. 그런데 죽을 운명인 것은 안동의 김치문이란 말이지. 김치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자신이 잘못 붙잡혀 온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염라대왕께 여쭤봐야겠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나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승길의 험난함과 지옥의 참상. 저승사자와 함께 계속 길을 걷던 김치문은 점차 저승길의 험난함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던 길이 갈수록 기괴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저기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치문이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강물이 보통 물이 아니라 시벌건 핏빛이었고 강 위로는 아찔하게 좁은 다리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저것이 바로 저승의 삼도천이다. 죽은 자들은 모두 저 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런데 저 다리는 생전의 행실에 따라
폭이 달라진다고 하지. 김치문이 자세히 보니 정말로 그랬다. 어떤 사람들은 넓은 다리를 편안하게 건너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실오라기처럼 가는 다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건너고 있었다. 그 중에는 중간에 떨어져 강물 속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물 속의 톡사들과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지. 하지만 결국은 다시 건드려서 건너게 된다. 다만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느니라. 김치문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조심스럽게 다리 위에 발을 올렸다. 다행히 그의 다리는 제법 넓어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 평소 장사를 하면서도 속이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이 도움이 된 모양이었다. 삼도천을 건넌 후 그들은 본격적인 지옥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김치문은 그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광경들을 목격했다. 첫 번째로 마주친 곳은 칼산지옥이었다. 거대한 산 전체가 날카로운 칼날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를 벌거벗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칼날에 베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계속 올라가야 했다. 저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런 형벌을 받습니까? 생전에 칼로 남을 해친 자들이거나 마음에 칼 같은 악독함을 품고 살았던 자들이다. 그 옆에는 불구덩이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고 있었다. 하지만 타 죽지는 않고 계속해서 같은 고통을 반복하고 있었다. 저곳은 화탕지옥이다. 거짓말을 일삼거나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은 자들이 가는 곳이지. 김치문은 자신도 상인이라 혹시 모르게 저런 죄를 짓지 않았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그런 지옥들을 그냥 지나쳐갈 수 있었다. 더 나아가니 설산지옥이 나타났다.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얼어붙어 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얼음 속에 박혀서 나올 수도 없었다. 차가운 마음으로 남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자들, 부모나 우서른을 업신여긴 자들이 저곳에서 벌을 받는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아비지옥이었다. 그곳에서는 무수한 아기들이 죄인들을 잡아먹고 있었다. 먹히고 또 먹혀도 다시 살아나서 같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 생전에 살생을 즐겼거나 무고한 생명을 함부로 해친 자들의 처소다. 김치문은 이런 참혹한 광경들을 보면서 자신의 지난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럭저럭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았다. 부모님께 효도하려 했고 장사할 때도 정직하려 애썼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 힘썼다. 저승사자님, 저런 지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18층 지옥이라 하니 모두 18개다. 각각 다른 죄목에 따라 나뉘어져 있지. 길을 가면서 김치문은 또 다른 신기한 것들을 보았다. 어떤 곳에서는 죄인들이 거대한 절구에 찧어지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톱으로 켜지고 있었다. 혀를 뽑히는 형벌, 눈을 파내는 형벌, 산채로 가죽을 벗기는 형벌 등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장면들이 계속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이다. 죄의 무게만큼 벌을 받는 것이니라. 한편으로는 극락으로 향하는 길도 보였다. 그쪽은 꽃이 피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즐겁게 걸어가고 있었다. 저들은 생전에 선행을 많이 쌓은 자들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이들이지. 김치문은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궁금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아직 그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모든 것은 염라대왕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이제 곧 명부전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염라대왕께서 내 운명을 결정하실 것이다. 염라대왕 앞에서의 재판. 드디어 명부전에 도착한 김치문은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거대한 궁전은 검은 대리석으로 지어져 있었고 높이 솟은 기둥들 사이로 붉은 등 뿔들이 으스스하게 빛나고 있었다. 궁전 입구에는 무시무시한 형상의 귀신들이 문을 지키고 서 있었다. 자, 이제 염라대왕님 앞으로 나아가거라.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아 김치문은 궁전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대전 한가운데에는 높은 옥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위엄 있는 모습의 염라대왕이 앉아 있었다. 왕의 얼굴은 엄숙하면서도 자비로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옥좌 양옆으로는 수많은 관리들이 늘어서 있었다. 어떤 이는 큰 붓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거대한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들 모두 죽은 자들의 생전 행적을 기록하고 심판하는 일을 담당하는 저승의 관리들이었다. 김치문을 데려왔습니다. 저승사자가 공손히 인사를 올리자 염라대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김치문이냐? 한양 종로에서 상업을 하던 자 말이냐? 그렇습니다. 염라대왕님. 김치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비록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위험 앞에서는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이상하구나. 내 장부를 보니 김치문이라는 이름이 2명 적혀 있다. 하나는 경상도 안동의 김치문, 하나는 한양의 김치문이다. 그런데 죽을 운명은 안동의 김치문이라 되어 있는데.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옆의 관리에게 명령했다. 판관아, 이 자의 생전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예, 대왕님. 판관이라 불리는 관리가 앞으로 나와 커다란 거울 같은 것을 김치문 앞에 들이밀었다. 그 거울 속에서는 김치문의 일생이 마치 연극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 젊은 시절 정직하게 장사하는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모습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서 하인을 때린 일, 술에 취해 아내에게 소리친 일, 이익을 위해 약간의 속임수를 쓴 일들도 함께 드러났다. 완전히 선하지도 완전히 악하지도 않군.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다. 염라대왕은 거울 속 영상을 모두 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구나. 작년 겨울 얼어 죽을 뻔한 거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따뜻하게 해주었던 일 말이다. 그 거지가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이었다는 것을 그대는 모르고 있었지? 김치문은 깜짝 놀랐다. 작년 겨울 눈보라가 치던 날 길에서 쓰러져 있던 남루한 노인을 집으로 데려와 며칠간 돌봐준 일이 있었다.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분이 선인이었다니. 그 선인이 하늘에 고해 올렸다. 김치문이라는 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죽어가는 나를 구해주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더 있을 것이다라고 말이지. 염라대왕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규칙은 규칙이다. 그대의 이름이 생사부에 올라있는 이상 함부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하지만요. 특별히 7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동안 그대는 이곳 저승을 자유롭게 둘러보며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보거라. 그리고 7일 후 다시 내 앞에 서라. 그때 그대가 무엇을 깨달았는지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김치문은 얼떨떨했다. 7일이라는 시간이 짧은지 긴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즉시 죽음을 맞지는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염라대왕님.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배우고 깨달으며 지내겠습니다. 좋다 저승사자야. 이 자를 임시 거처로 안내하고 저승의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어라. 저승에서의 깨달음과 귀환. 7일간의 저승 생활이 시작되었다. 김치문은 저승사자의 안내로 저승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많은 것들을 목격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선악을 저울질하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저울이 놓여 있었고 죽은 자들의 선행과 악행을 하나하나 달아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의 저울은 선행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어떤 사람의 저울은 악행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신기하군요. 저 작은 구슬 하나하나가 모두 그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렇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아무리 작은 악행이라도 모두 기록되어 있다. 하늘은 공정하여 단 한 가지도 놓치지 않는다. 김치문은 자신의 저울은 어떨까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다. 둘째 날에는 후회의 연못이라는 곳을 보았다. 그곳에서는 죽은 자들이 자신의 생전 행동을 돌이켜보며 후회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어떤 이는 형제간에 미워했던 것을, 또 어떤 이는 이웃에게 해를 끼쳤던 것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후회해봐야 이미 늦었을 텐데 왜 저들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후회하는 마음이 진실하면 그것도 하나의 수행이 된다. 깊이 뉘우치는 자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 셋째 날에는 효자들의 정원을 구경했다. 그곳은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고 은은한 향기가 가득한 곳이었다. 부모에게 효도했던 이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곳이라고 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부모의 은혜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선행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 김치무는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렸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효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다. 넷째 날에는 자비의 샘을 보았다. 그곳에서는 맑고 시원한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었고 목마른 영혼들이 그 물을 마시며 평안을 되찾고 있었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이들의 사랑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이다. 이 물을 마시면 모든 원한과 미움이 사라진다고 하지. 다섯째 날에는 참회의 산에 올랐다. 그곳에서는 생전에 큰 죄를 지었던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수행하고 있었다. 힘든 수행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빛이 돌고 있었다. 저들은 언제까지 저곳에 있어야 합니까?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완전해질 때까지다. 그때가 되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이별의 다리를 건넜다. 그곳에서는 저승으로 온 이들이 이승의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곳이었다. 비록 서로 보거나 들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전해지는 신비한 곳이었다. 김치문도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보았다. 아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마침내 7일째가 되었다. 김치문은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섰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차분한 마음이었다. 7일 동안 무엇을 깨달았느냐? 대왕님,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덧없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악행은 모두 기록되고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염라대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대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깨달았구나. 이제 그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이승으로 돌아가서 남은 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보거라. 단 이곳에서 본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모두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감사합니다, 대왕님. 김치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 두어라. 이것은 두 번째 기회다. 이번 생에서는 더욱 선하게 살아야 한다. 기적 같은 부활과 증언. 김치문이 저승사자와 함께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어둡고 무서웠던 저승길이 이번에는 희망의 빛으로 가득해 보였다. 삼두천을 다시 건널 때도 다리가 더욱 넓어진 것 같았고 강물조차 맑게 보였다. 이제 곧 내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이곳에서 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승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치문은 갑자기 어둠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멀리서 흐릿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아이고 주인마님. 주인마님이 숨을 쉬고 계세요. 어머나 정말이야.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김치문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촛불 아래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당신이 정말 살아나신 거예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치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 손이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그래, 나는 살아있소. 하지만 참으로 기이한 일을 겪었소이다. 김치문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몸이 뻣뻣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을 위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상복을 입은 가족들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실 수가? 친척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치문은 저승에서의 경험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난 7일 동안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저승사자의 안내로 염라대왕을 만나고 지옥과 극락을 모두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김치문이 저승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자 점차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삼도천의 붉은 강물, 칼산지옥의 참혹함, 화탕지옥의 불길, 그리고 염라대왕의 위엄.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라 실제로 본 것들입니다. 특히 김치문이 작년 겨울 도왔던 거지가 사실은 하늘의 선인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깜짝 놀랐다. 그때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 그때 그 할아버지 말씀이시군요. 주인님께서 며칠간 정성껏 돌봐드렸던. 하인 중 한 명이 기억해내며 말했다. 그렇소. 그분이 하늘에 저의 선행을 고해주셨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염라대왕께서 특별히 7일의 기간을 주시고 마침내 이승으로 돌려보내주신 것이오. 김치문의 이야기는 곧 온 동네에 퍼졌다. 죽었던 사람이 7일 만에 되살아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모두들 저승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김 선생, 정말로 지옥이 있습니까? 악한 일을 하면 정말로 벌을 받습니까? 극락은 어떤 곳입니까? 김치문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감동받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게 되었다. 여러분, 저승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승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악행이라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과 후일담. 김치문의 부활 소식은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조정에서도 이 일에 관심을 보였고 심지어 임금님께서도 김치문을 불러들여 직접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전해진다. 부활 후 김치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오직 장사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남을 돕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여보, 우리 가게 앞에 또 거지가 와 있어요. 아내가 말하자 김치문은 즉시 밖으로 나갔다.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밥과 옷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김치문은 그 노인을 정성껏 돌봐드렸다. 저승에서의 경험 이후로 그는 모든 사람 안에서 부처님을 보려고 노력했다. 혹시 또 하늘의 선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진심으로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김치문은 또한 자신의 경험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비록 학자는 아니었지만 후세 사람들에게 저승의 실상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가 쓴 기록이 바로 훗날 해동잡록에 실리게 된 것이다. 아버지, 정말로 저승에 다녀오신 것이 맞습니까? 어느 날 큰아들이 물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워했다. 그렇다, 아들아. 아버지는 분명히 저승에 다녀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단다. 김치문은 아이들에게도 저승에서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특히 효자들의 정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란다. 저승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도 효자들이 머무는 곳이었으니까. 김치문의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다. 그리고 정말로 부모에게 더욱 효도하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김치문은 70세가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저승에서 받은 두 번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 선행을 쌓으며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승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로 부모님께 더욱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다투던 것도 화해했습니다. 김치문의 증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했다. 그의 저승 체험담은 단순한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었다. 마침내 김치문이 진짜로 세상을 떠날 때가 왔다. 이번에는 저승사자가 오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빛 속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다고 증언했다. 아버지는 분명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아들들이 말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밤 꿈에서 김치문을 본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그는 하얀 옷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한다. 김치문의 이야기는 해동잡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졌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다. 죽음 너머의 세계가 정말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김치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 선한 마음으로 살면 복을 받고 악한 마음으로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김치문이 저승에서 배운 인생의 진리였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저승길에서 상인의 7일간 모험기는 조선시대 해동잡록에 실제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김치문이라는 실존 인물이 겪은 놀라운 체험담이죠. 비록 몇백 년 전의 이야기지만 선악응보와 효도의 중요성이라는 교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조선시대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딸과 결혼한 조선 선비의 신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청구야담에 전해지는 기상천외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저승사자도 깜짝 놀랄 만한 로맨스가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